여러분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드러진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사람이 두드러지게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책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과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다른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사람이 다 지은 것이지만 이 성경은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작품은 모세의 손에 들렸던 두 돌판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머지 이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영감 주셔서 기록한 책, 이게 바로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맨 처음 기록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한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기념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반복하여 말하라. 성경책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반복해서 그것을 읽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하신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행동할 수 있게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주신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특별히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만, 출애굽한 백성이 군인들만 60만이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200만은 됐을 겁니다. 그죠?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먹을 게 떨어지고 또 마실 물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겨우 배고픔과 목마름을 겨우 해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지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다 보니 백성들은 얼마나 참 근심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인으로 대장으로 보내주면서 본인과 또 아론과 훌, 이 셋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전쟁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옆에서 도와주는 또 합심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사실을 책에 기록하라고 지금 특별하게 모세한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또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
7절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는 내가 이 말들이 의미하는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이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첫 번째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기도 했고 직접 판을 가공까지 하셨던 그 돌판을 부숴버리죠.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받은 모든 말씀들을 지금 기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죠. 실은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명기에 보면 이 율법책이다는 표현을 썼고요. 여호수에 보면 이 율법책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보면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서 그들 백성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쓰고 책에 기록하여 다가오는 때를 위하여 그것이 영원토록 있게 할지어다. 책에 기록하여.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서판에도 쓰고 책에도 기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책에 기록하라는 이유가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영원토록 있도록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거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시하시고 그리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건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너는 내가 네게 말한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36장에도 보면 36장 2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들부터 바로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내가 네게 말한 모든 말들을 그 안에 기록하라. 몇 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레미야한테 책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같은 장 36장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태운 처음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그 두루마리 책을 소도 작은 칼로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화롯불에다가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 가져다가 그 처음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또 명령하셨죠. 성경책을 태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는 한 분이 교회 다니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 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태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태운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은 안 없어질까? 성경에서 그런 근거가 있을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89절을 보면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그죠? 하늘에 거기다 딱 정착시켜 놨는데 사람이 책을 태운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에스겔서 43장을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그 집의 형식과 그것의 양식과 그것에 나가는 것들과 그것에 들어오는 것들과 그것의 모든 형식들과 그것의 모든 규례들과 그것의 모든 형식들과 그것의 모든 법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것을 기록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것의 전체 형식과 그것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기록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책을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성경책이다 하는 그런 그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예를 들면 특별히 테마 이런 한 테마식 하는 영화를 보면 십자가 들고서 막 뭐라고 하죠. 십자가 들고 십자가 자체가 그 형상이 능력이 있는 걸로 믿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형상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형상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죠. 그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박국 2장 2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하박국은 잘 찾아야 돼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되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도록 하라. 읽고 나면 막 달리라는 얘기인가? 그런 뜻은 아니죠. 사실은 달리면서도 보면 딱 알 수 있게.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전광판 크게 있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렷하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라.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읽고 깨닫고 행하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지나쳤습니다만 처음 기록을 아말렉하고 싸운 그 기록을 처음에 이걸 기록을 해서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반복해서 들려줘라. 네, 그것을 처음 이렇게 기록하라 이렇게 시작하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록된 성경에서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새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땅이 알도록 하게 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입니다. 물질입니까? 영이십니까? 영이시죠.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온 천하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데 아말렉은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죠. 아말렉은 육의 성품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좀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말씀을 계시받고 또 그것을 영감받아서 감동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게 된 사람들, 그죠? 그들의 이야기, 그게 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를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대부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한테 하나님이 직접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까요? 처음에 아담에게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처음에 말씀해 주셨죠. 그 이후에 노아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물론 가인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요셉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기드온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사무엘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봤죠? 아모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호세아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근데 왜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그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한 사람만 얘기하고 그냥 한 사람이 다 전파하도록 하시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메시지는 동일해. 그 맥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약 한 40여 명 되죠? 그런데 그 맥이 똑같아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에 보면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후로 누가 나처럼 그것을 부르고 밝게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그것들을 저들에게 보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처럼 이렇게 부지런히 얘기해준 신은 세상에 없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우상들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얘기해보라고 해봐라.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외에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44장 우리가 7절 읽었는데 그 앞에 6절에 그 이유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신 주, 곧 그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죠? 성경을 주신 목적, 그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증명하시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나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행위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지 말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할지어다 하였으나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내 말을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부지런하게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그런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그 땅에서 오래도록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수없이 보냈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암송선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성경 기록들 이게 이제 성경이죠. 한마디로 성경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약간 좀 어색하죠? 이 어색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혁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색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이 어색함을 느끼기 좀 어렵죠. 근데 이것은 이 영어나 또는 원문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 뭔가 하나가 좀 약간 이렇게 얽혀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그 또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이나요?
또 생각하고 또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또를 보면 영어를 보면 and라는 거를 거기 번역을 또로 해놨어요. and. 여러분 and 알죠? 그리고 또. 근데 and가 항상 또 그리고만 있는 게 아니고 and는 그런데 그리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데로 보는 게 맞겠다. 예를 들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여기까지 놔두고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사실은 생각하기 때문이나 그런데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원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근데 원문을 좀 더 고려해가지고 번역한 게 뭐 있나 해서 봤더니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원문을 조금 더 고려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 39절에 탐구하라 라는 명령이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도 보면 search, 예? sea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arch. 근데 원문에 보면 2인칭으로 해서 소위 시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그런 시제. 그러면 지금 명령형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 거지.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you search, 너희가 이렇게 서치하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탐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너희는 성경을 탐구해 오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다. 이해가 헐 났죠?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성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정리해 본 바로는 한 7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하다. 성경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롭다. 하나님 말씀은 자유롭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결박을 당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속성. 사도 바울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은 아주 순수하다. 유해물질 제로예요. 여러분 음식 선정할 때 혹시 뭐 해로운 물질 없나 해가지고 신경 많이 쓰시잖아. 유해물질 제로예요. 성경은. 네 번째, 성경 말씀은 권능이 있다. 아주 파워풀해요. 파워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속성,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 주옵소서.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준다. 예수님의 뭡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배고팠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거 하나 찾아보죠. 시편 138편. 하나님 말씀 성경의 위상은 대단한 겁니다. 시편 138편 2절 하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선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선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우선이라고 했는데 아예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라고 해서 쓰여진 책이다. 일단,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신 그러한 메시지다. 그죠? 성경 이 위상이 또 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여러분 그 집에 가시면 서재 저 위에다가 선반 제일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죠. 가까이, 정말 가까이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